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 편의 시편과 지난 3월에 17장까지 묵상했던 레위기의 남은 부분도 묵상하게 되지만 7월과 8월 이번 여름의 매일 성경 메인 본문은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권 모두가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맞서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양상은 달랐지만 이 두 편지를 받는 그들 모두는 만만치 않은 시험과 유혹, 고난과 핍박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전혀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더디고 오히려 퇴보와 포기의 기로에 서 있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5장 12절과 6장 1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번 여름 우리는 이처럼 상반된 독자들에게 보내진 두 권의 책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따끔한 경고와 도전, 따뜻한 위로, 우리가 힘써야 할 존귀한 사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히브리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성서학자 룩 잔스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들은 깊고 심오하며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연결하여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풀어내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명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심지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가 설득될 만한 근거를 가진 인물은 없었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전히 미지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교부 오리겐의 말이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처럼 저자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66권 정경 중 한 권으로 당당히 인정된 이유는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신학과 메시지가 너무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논증은 히브리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히브리서의 모든 메시지는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성과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 그러한 사실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과 근거로 삼아 꼬리에 꼬리를 물듯 말씀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풀어갑니다. 그런 다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지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저는 이 두 문장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확신합니다. 7월 6일 오늘까지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안식이란 단어는 3장 7절에서 4장 16절 이 단락에서만 사용되고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단락에서 9번이나 등장한 후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1장에서 4장 사이에서 안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낸 40여 년의 시간,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환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은, 노예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40여 년 광야길도 쉽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르게 되는 종착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가 누리게 될 안식의 뿌리를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7번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성도가 누리게 될 안식은 일시적이거나 변한다거나 빼앗길 수 있다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안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나의 안식, 그의 안식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출처와 근원이, 그 안식의 출처와 근원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상징이며 모형일 뿐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앞으로 묵상하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아멘.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사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히브리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된 기회를 차버림으로 스스로 상실해 버린 것이죠. 히브리서는 오래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은 오늘 너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런 조짐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보이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채로 쳐서 나뉘어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4장 1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연약해진 채로 험한 나그네 인생 여정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안식과 샬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 엔딩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해피 엔딩. 하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거나 또 안식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광야 여정 가운데 조금도 누리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며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은 믿음이 없이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힘써 싸우지 않으면서도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모두가, 죄인인 우리들 모두가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절하고 그 은혜와 능력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독자들에게서 그런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위험,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여호와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히브리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나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